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 거듭남 시리즈의 제일 마지막 편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이란 무엇인지, 또 나는 거듭났는지, 또 왜 거듭나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거듭남 시리즈의 제일 마지막 우리가 하나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자의 특징, 혹은 거듭난 자의 결과는 무엇인가, 거듭남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해보면 의외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라든지 혹은 그것이 몸에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거듭났을 때 어떤 그런 특별한 체험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이런 체험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참 좋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런 표지는 아닙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해서 신앙생활을 쭉 해왔던 분들은 자신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에는 어떤 삶에 있어서 격정적인 변화, 급격한 그런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요, 성경은 우리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유익이 되도록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거듭난 자의 특징 혹은 거듭남의 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거듭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표지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거듭난 자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만약 거듭났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나에게 그 믿음이 없었지만,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고 또 나의 삶의 기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뿌리내렸다라는 것들이 내 가운데 인지되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그분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나는 거듭난 것이 맞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처럼 거듭난 사람에 있어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는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거듭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거듭나게 하신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듭난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망하게 되죠. 아이고 난 아니네요.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죄도 짓고요. 나는 자,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런 습관도 또 정욕도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그 본문에는 그런 의미에는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씨앗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씨앗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씨앗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명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하나는 본성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씨앗이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씨앗 안에는 DNA라는 것이 있죠. 그 DNA를 통해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본성을 주셨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씨를 주셔서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 넣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씨앗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씨앗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를 사랑하였습니다. 죄를 따라가서 살아갔습니다. 죄를 인식하지도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본성에 배치되어지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행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성과 다른 것인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대번에 성인으로 만들어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씨앗을 주셨다? 그것은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죄 가운데 정말 쓰러져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눌림이 있을 때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로 죄를 여기게 하시고 또 의를 의로 여기게 하시면서 또 그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점차 가르치십니다. 잘못된 것들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또한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들을 거치기 시작하면서 점차 죄와 싸워서 이기는 법을 알게 되고 점점 내가 이제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걷기를 시작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거듭난 자는요, 더 이상 옛날의 습관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죄에게 저항도 못할 정도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씨앗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본성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죄에서 자유한 존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요, 우리가 보통 흔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셨고, 믿음을 갖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의 소유로 삼았을 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와 우리의 자매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보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 알고 있어서, 혹은 세상은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자매를 사랑하는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알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무슬림 자매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집은 참 화목한 집안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화목한 집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사랑하고 또 돌보는 것 같은 그런 화목한 가정이었지만 우리 안에는 반목이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서로 미워했고 또 서로를 증오하면서 또 때로는 폭력이 오가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였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떤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또 그 형제와 만남이 깊어지면서 그 형제의 부모님을 또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형제는 기독교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알면서 또 그 형제의 가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은 나에게 없었던, 내가 그렇게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 따뜻함이라는 것이 그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화목함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용서함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해줌이 그 가운데 살아있었다는 것을 그 자매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뚜렷한 특징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또 우리의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거듭남의 구체적인 그런 결과이고요. 또 우리가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유혹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전에는 압도적으로만 보이던 세상이었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세상 가운데 그의 심령은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끌려 살았고 또 세상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세상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꿰뚫어보는 안목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니구나. 지나가는 것이구나. 일시적인 것이구나. 라는 그런 제대로 볼 수 있는 가치와 안목이 그에게 생겨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 결혼을 잘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속이 아프고 막 머리가 어지러지랬고 그랬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심령의 요동함이 없습니다. 물어보는 게 한 가지가 생겼어요. 그 사람 거듭났습니까? 그 사람 교회 다녀요? 그 사람 예수 믿습니까? 관점이 달라진 것이죠. 초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세상에 있는 유혹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세상과 등지고 살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죠.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단들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돈이 없으면 거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의 자존감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만 하면 마음에 무시당한 것 같고 마음에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핏값으로 주고 사신 자녀이다.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 바로 나이다. 라는 그런 당당함, 그런 자존감,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인식이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듭난 것이 맞습니다. 자, 5번째는요. 거듭난 자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단의 공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분께서 이 세상의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식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런 유혹에 내가 넘어졌을 텐데,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공격받아 쓰러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요. 거듭난 자의 특징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생한 성도들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열려지기 시작한다,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양선, 자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맺혀지는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안에 오랜 하나님의 연단과 또 광야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풍성하게 맺혀지기 시작하는 사랑의 열매를 경험하고 온유의 열매를 경험하고 화평의 열매를 경험하면서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과연 나는 거듭났는가? 또 거듭난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거듭나는 경우에는 자신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전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뭔가 그런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읽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보다 쉽게 거듭났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서 꾸준히 늘 말씀을 읽고 또 예배하는 환경 가운데 자라왔던 사람들은 종종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못했는가라는 것들을 또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거듭남을 확신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영생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라본 것처럼요, 이런 거듭남의 열매들이 또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거듭난 생명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앞에 또 물으시고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